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875쪽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면 봄 농사를 수확한 다음에는 맥주절을 지키고 가을 농사를 마친 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수장이란 말의 뜻은 거두어서, 즉 수확해서 쟁여놓는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봄, 가을 수확 후의 행사는 어느 민족에게나 있어 왔습니다. 형식이나 절차는 다르지만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풍년을 노래하며 즐겼습니다. 우리 민족도 고구려 이래로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 형태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직접 제관이 되어 하나님께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지신 밟기, 불집 태우기 등등 이렇게 했더랬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도 채소와 밀 등 농사도 지었지만 대체로 목축이 주업이었습니다.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양 기른다, 염소를 기른다, 소떼가 어떻다, 말이 어떻다 그러잖아요. 나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철저했습니다.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은 역사나 정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잘 지켜왔습니다. 문제는 흉년이 들었을 때입니다. 풀이 없어서 양을 비롯한 가축들이 몹시 마르다가 쓰러지곤 했습니다. 최근에도 몽골에 보면 튼튼하던 양, 염소가 겨울에 먹을 것이 없으면 바짝 마릅니다. 정말 보기 안타까워요. 뼈와 가죽만 남고 간신히 명맥만 유지했다가 봄이 돼서 싹이 나면 그거 먹고 또 힘을 얻고 살을 찌우고 그러는 걸 보면서 그때 흉년 들면 저렇겠구나 짐작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흉년 들었을 때
절기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그들은 절기를 지키러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을 방문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번 절기를 지키러 갈 때 제물로 써야 되겠다 해서 양이 있어도 구별을 합니다. 어린 양 깨끗하고 똘똘하고 이쁜 것 여러 마리를 구별해요. 그건 따로 기르고 먹이도 좀 잘 주고 특별히 보살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지중지 하다가 그 중에 병이 들면 하나둘 내쳐버리고 또 자라면서 못생기고 이상해지면 그것도 내쳐버리고 그러다가 떠날 때에는 제일 예쁘게 잘 자란 것을 가지고 나섭니다. 그런데 가다가 길에서 병이 들면 안 되잖아요. 병든 걸 바칠 수는 없으니까. 또 아주 맹수가 물어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목줄이 끌어져서 어디로 가는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주막에서 자지만 그 양을 끌어안고 잘 수는 없지만 밖에다 내놓고는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거 애지중지 길러온 것을 끝까지 잘 가지고 가서 제물로 잘 바쳐야 될 텐데 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는데 후기에는 힘들어요. 자, 열흘 보름 걸어오다가 죽는 경우, 다치는 경우, 못 쓰게 되는 경우, 몰려가는 경우 막 이런 일이 생겨나다 보니까 예루살렘 가까운 베들레헴쯤에서 양을 많이 길렀어요. 거기 가서 예쁘고 튼실한 어린 양을 사다 바쳤고 더 후기 예수께서 오셨을 때는 아예 성전 안팎에서 양장사, 환전상들이 그저 늘어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진노하시고 그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왜 예수께 달려들지 못했겠습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알고 있거든요. 달려들지 못했어요. 좌관 흉년에도 어김없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는 것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오늘날 말하자면 예배, 감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 은혜 받았다고. 이번엔 특별하게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막 그러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란 감사할 때 비로소 은혜가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할 때 비로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굉장한 은혜를 받고 자라고 컸음에도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면 불효 막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나서 재수가 좋아서 제 능력으로 그렇게 된 줄로 아닙니다. 부모님의 돌보심이 없이 사람이 무슨 수로 자라고 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일을 했고 여기까지 왔고 이 역사를 이뤘다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뜨겁게 감사하십시오. 감사만큼의 새로운 열매를 볼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하는 것에 따라 열매를 주신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참 기도가 부족하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부족하다. 내가 나를 봐도 내 인격이 아직 멀었어. 인정을 베풀고 하는데 참 난 인색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일에 나는 참 잘못한 게 많다. 그건 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감사가 부족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하고 당연히 받아야 될 걸로 생각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일껏 힘써 도와주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도와준 사람의 수고는 까맣게 잊어버리기 잘하고. 남 얘기 아니고 내 얘기입니다. 그렇죠? 또 표현하십시오.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옥중에서 바울이 기록한 성경책을 신학에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낙심하고 좌절해 있으면서 글로는 그렇게 쓸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지만 바울은 옥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록한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에 깊이 감사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이 기록해서 이 편지를 골로새에 갖다 줘라 그런 거거든요. 바울을 만나봤던 사람은 무슨 기억을 하겠습니까? 옥중 생활을 하다 보니까 햇빛을 못 봐서 창백하고 혹 바짝 말랐고 또 그동안에 머리도 많이 새 있고 빠지기도 했고, 그런데 그 형형한 눈빛 그리고 그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은혜 그리고 감사하는 그 모습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야, 옥중에서도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라고 이렇게 썼나.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시편 9편 1절에 다윗의 고백이기도 한데,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냥 감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의 신약 본문 7절 하반절에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것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이 두 개의 동사는 헬라어로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야 할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일이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도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일이고, 그런데 계속 하되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넘치게. 조금 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그저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말고 넘치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옛말에 과부려불급이라고, 넘치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이 낫다는 겁니다. 범사가 그래요. 그래서 좋아 죽는 수도 있고 기뻐하다가 쓰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넘쳐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넘치게 감사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면 비루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저속한 말, 세속적인 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하는 언어 생활을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 언어 생활로 표출될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말로 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도 믿음도 감사로 변해갈 것입니다.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감사가 크면 믿음도 크고, 감사가 많으면 믿음도 많고, 감사가 작으면 믿음 작은 거예요.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고 내가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감사가 많은지 적은지, 내 감사가 큰지 작은지 스스로 진단해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하는 말을 전부 녹음했다가 한번 분석한다면 희한한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원망하고 비판하고 무슨 깎아내리고 이런 말을 많이 했는지,
정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했는지 그가 하는 말이 인생을 만들어 간다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하고 1시간만 이야기해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 건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비판을 하다 보면 비판 전문가가 돼요. 비판 2단, 3단이 돼요. 비판할 것만 보여요. 그런데 감사하고 보면 감사할 일이 보이고 감사할 조건이 생겨나고 감사할 일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다니까요.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어릴 적에 조실부모하고 어렵게 자라가지고 오늘날 지금도 이렇게 어렵게 살고 나는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멸망으로 달려가고 그것이 뭔지도 모를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건 물질의 문제이기보다 고생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다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받아들이기를 고깝게 받아들이고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잘못 받아들이다 보니까 시험 들고 실족하고 문제가 되고 자빠지고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해서 거기서 실족했지만은 감사함으로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유익해지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받는 사람이죠. 어떻게 받느냐? 무엇으로 받느냐?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어떤 일도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렇게 소화만 하면 다 유익합니다. 잠언 16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참 저도 지금 이해를 못해요. 저도 이해 못하는 게 하나둘이겠습니까만은 저 북한 저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연평도에다 포를 쏘질 않나, 천안함 폭침을 하지 않나. 저런 건 왜 두나 모르시겠어요? 저는 그냥 확 어떻게 해버리더니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 여쭤보면 거기에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라 그랬거든. 쫓아버리라 그랬거든. 그런데 자기들이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좀 해이해지다 보니까 못 쫓아냈어요. 블레셋도 살고 있었고요. 기브온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 블레셋 거기 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이 사람을 들어서 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3, 4천 년 전에는 전쟁을 하는 게 땅 따먹기가 아니에요. 농사철 끝나면 쳐들어가서 수확물 다 가져가고 사람 끌어다가 노예시키고 짐승들 잡아가고 그거 하는 거거든요. 블레셋 이 사람들은 이제 농사철 끝났으니까 수확물 빼앗으러 가자 하고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쓰신 거예요. 그들을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다스리는데 쓰셨어요. 제가 서울서 개척교회 할 때 열심히 있는 내외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은 기도를 특별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은 이 집에 아기를 낳는데 딸을 낳았어요. 둘째는 공주를 낳았어요. 셋째는 뭐라고요?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넷을 낳았어요.
요즘 같으면 그냥 넷으로 다 만족하겠는데 그때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들을 하나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꼭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제가 약속했으니까 맞아, 이제 하나님께 바칠 아이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러잖아, 기다리던 아들이겠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길렀는데 나중에 이분이 고백하니까 알았어요. 아기가 자라다가 감기도 들고 앓기도 하고 뭐 다 그러잖아요. 그렇거니 하면서 뭐 치료도 받고 병원에도 가고 그러면서 길렀는데 어느 날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뭐냐? 이 남편 집사님이 술만 먹고 들어오면 아기 아픈 거예요. 아니, 주의 종을 만들겠다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으면 자기들이 본을 보이면서 잘 길러도 모를 터인데 이 사람은 술을 많이 먹었나 봐요. 그렇게 많이 먹는 줄 알았으면 그때 임명을 안 하는 건데 제가 몰랐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올 적에는 뭐 이빨을 몇 번을 닦고 옷을 싹 갈아입어서 냄새 안 나게 하고 막 이러면서 오니까 모르잖아요. 그렇게 많이 먹었대요. 그런데 그 다음 어느 날 그 법칙을 발견하고 보니까 아이고, 술만 먹었다만 애기가 아픈 거예요. 먹기는 먹었는데 냄새도 안 날 정도로 먹었는데 아픈 거예요. 이 노릇을 어떡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끊었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요, 쟤 때문에 끊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 지금쯤 목사가 되어 있지 싶은데, 사람이 제가 못하는데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그렇게 다스려가는 수도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사귀면 은혜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감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참 은혜입니다. 뭐가 은혜냐? 뭐 이것저것 이러다가 이 콧구멍이 은혜라네. 무슨 그런 은혜가 있냐? 이게 만약에 하늘로 구멍이 뚫어졌으면 어떨 뻔했냐? 그래서 하늘에 비가 다 들어가고 폭우가 그냥 와장창 들어가면은 야, 이걸 어떡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밑으로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폭우를 맞아도 숨을 쉴게 해주고 했다는 거예요. 참 은혜라고.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든 게 인간인데 허름하게 만드셨겠냐 그랬어요. 찾아보십시오. 시편 116편 12절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보면 가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뭔가 좀 보답하고 싶은 마음 안 생겨나면 이거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그 13절 이하를 쭉 보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인가 아주 교과서로 나와 있어요. 뭐냐? 두 가지요. 하나는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갚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알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정확하게 제때에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고, 또 하나는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살려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짐승도 미물도 감사를 알아서 보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옛날에 어느 선비가 길을 가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봤더니 뱀이 나무를 칭칭 감고 올라가는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까치, 집에 있는 까치 새끼를 먹으러 가는 거라. 그래서 이 선비가 활로 그 뱀을 쏘아 떨어뜨렸는데 그 이튿날 종이 울어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다음에 종이 울어서 살아났더라. 그리고 종 밑에 가봤더니 까치가 머리로 들이받아가지고 종을 쳤더라. 아시죠?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어느 처녀가 밥을 지을 때마다 두꺼비가 나타나서 밥을 주고
누룽이를 주고 뭐 이러고 했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큰 지네가 잡아먹으러 왔는데 이 두꺼비가 독을 품어가지고 지네와 더불어 독으로 싸우다가 지네도 죽고 두꺼비도 죽고 그리고 이 처녀는 살려주었더라. 아시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술이 채가지고 밭에서 들판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불이 붙어오는데 그가 늘 아끼고 사랑하는 개가 저 물투멍에 가서 물을 묻혀와서 그 불을 끄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렸다더라. 아시죠? 미물도 그런다니까. 짐승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많이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 길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감사할 일만 평생에 만나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일 같았는데 그게 감사가 된다니까.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보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시고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이루며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감사가 부족했습니다. 고백하는데도 부족했고 표현하는데도 부족했고 보답하는 건 더욱 부족했고 부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다른 어떤 일보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증거하며 구원하며 큰 역사를 이루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막중한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조통하심이 감사를 증거하고 표현하고 간증하고 보답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